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비가와 찬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로 인해 비가를 부르고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입술로부터도 안타까운 비가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쁘게 찬양의 노래 찬가를 올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뻐서 찬가를 함께 부르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중간중간 가운데 확인하셨겠지만 우리의 죄는 생각보다 악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는 생각보다 은밀하게,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싸워주시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원수 마귀와 싸워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려 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이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그 백성들이 홍해 언덕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찬가를 높이 올렸는데 그 찬가의 노래 소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포도나무를 주께서 빼내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리이다. 이거 지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 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 많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nom과 같이 홍해를 건널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서서 다시 닫힌 홍해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에 감격이, 충격이, 놀람이 다 섞여서 찬양이 나왔겠죠. 찬양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르자마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홍해 언덕에 서서는 대대로 통치해달라고, 이 신기한 경험 앞에서는 대대로 통치해달라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이적들을 일으켜달라고 왕이 되라고 한 모양이에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고사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 노릇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의 2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한 2세들도 있었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2세대마저 죽고 나자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말씀을 더 받기 전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아십니까? 일제강점기에 신앙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걸고 가정을 걸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여호와를 안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까? 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 집에서 예쁘게 교회 다니고 있는 내 새끼들, 내 자녀들도 최소한 나만큼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세대로 자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언덕 위에 섰던 백성들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했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본인들이 왕노릇하다 다 죽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 다른 세대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왕을 그들이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내가 왕 해야 되니까. 어디에서든지 내 뜻대로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점점 다른 세대가 주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우상의 땅으로 바꾸어 갔어요. 모든 쾌락을 즐겼습니다. 경쟁이 심화됩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권력을 집중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등에 채찍으로 때립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집니다. 돈을 가진 자는 아주 더러운 탐욕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도 하지 않았던 온갖 악이, 가장 비인간적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좀 인간답게 살라고, 예쁘게 살라고, 반듯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너무 아파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구원해서 평안 주시면 또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또 심판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반복되기를 700년 했습니다. 700년. 우리도 어떤 행동들을 몇 번만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만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습들도 있지요. 우리만의 삶의 체계도 있는 법이에요.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비인간적인 인생을 심판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이제 삶의 체계가 돼버려요. 되게 편안해요. 왜요? 내가 왕노릇하다가 심판받아도 다시 구원받을 거니까. 세상에서 죄 짓고 들어와도 교회 오면 다 용서를 선포받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번 부르기만 하면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자유 누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체계로 단단하게 굳어져 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700년이 지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마음 아픈 고발을 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저 선언은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이죠.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노동을 멈출 거예요. 안식일 제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안식일 뿐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그 연기도 매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절기 때는 모든 곡기를 끊기도 합니다. 그렇게 700년을 지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아니 하나님, 우리 매일 상번제 드렸어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절기 다 지켰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높은 관원들도 소돔 관원 같고, 일반 백성들도 고모라 백성 같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는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더라. 700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때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이상 때리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내 백성을 잃고 싶지 않아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거다. 너희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을 거다. 이제 너희는 죄 짓는 법을 모를 거다. 이제 너희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해주마. 오히려 다른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쁜 선물을 준비하거나 또 특별히 엄마들, 아내들께서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준비할 때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들이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 걸 몰라서 그렇게 비인간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 기쁨으로 그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막 반복되어 있어요.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대꾸를 이룬다는 뜻은 율이 있다는 뜻입니다. 율이 있다는 뜻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운율을 이루시면서 노래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과거에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기쁘지 않았어요. 내가 통치해야 기뻤어요. 근데 매 맞고 나서 알아요. 내가 즐겁게 했던 모든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노래하세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다. 곡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다. 않을 거다. 않을 거다. 좋은 거 다 있고 안 좋은 거 다 없어질 거다. 내가 새 하늘 새 땅 지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건축하거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먹고 내가 만들어 놓은 땅을 마음껏 누려라. 이게 다 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찬가였어요. 지난 특세 때 보셨지만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처음에 하나님과 참 아름답게 동역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원수의 땅인 블레셋을 향해 공격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가서 그를 도와서 블레셋 여러 도시를 무너뜨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는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감히 주제넘게 여호와의 법을 따르지 않고 통치하소서 해놓고는 자기가 통치하고 싶어서 왕노릇 하다가 그만 이제 제사장인 것처럼 분향까지 하려 덤비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의 이마가 나병이 나고 보좌에서 쫓겨나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백성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쫓겨난 인생도
이전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은 그런 인생까지도, 그렇게 오만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새로운 정체성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게 될 거다. 여호와의 복된 자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소도 알고 나귀도 하는 걸 내 생각에 다 취하다가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행동했던, 감히 주제넘게 행동했던, 그러다가 끝이 정말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손으로 인정될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부활절에 또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 많은 인생이, 우시야 같은 인생이 홍해 언덕에서는 영원히 통치하십시오 해놓고 금세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가장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일삼고 있는 내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길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라 하는 정체성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지은 허물, 내가 지은 죄악,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찔려야 돼요. 우리 몸이 다 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징계를 받아야 할 내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느 때는 홍해 언덕 위에 대대로 통치하옵소서 하더니 삶의 자리에 가서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은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져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옮긴 것뿐입니다. 내가 지어서 내 손에 죄가 있고 내 영혼에 죄가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를 더 때릴 수가 없어서 너무 불쌍해서,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 죄가 있는데 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윤상덕이 영혼에서, 윤상덕이 손, 발, 입술에서 죄를 다 뜯어내서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죄를 옮겨다 놓으신 것뿐이에요. 죄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내게 없어지고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벌은 마땅히 죄인 예수에게로 향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만큼이나 무한한 그 벌이, 그 저주가 내게서 죄를 가져가신 아들 예수에게로 다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난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 지으며 살 겁니다. 죄 안 지을 걸 알아서 하나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영원토록 가져가시고 당신께서 대신 벌 받아주셨기에 나는 더 이상 죄는 지었지만 벌 받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천국에 황금으로 길을 만들어 놔서입니까? 계시록에 있듯 온갖 보석들이 찬란해서 천국입니까? 사실 천국은 황금도 없고 보석도 없어도 즐거워야 천국 아닙니까? 보석 가졌다고 즐거우면 천국 아니죠. 그러면 왜 천국은 아름다운 곳일까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로마서 말씀 통해 확인하시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믿습니다. 내 죄를 옮겨서 가져가시고 그 죄에 합당한 영원한 진노를 예수님이 영원토록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도 없고 벌도 없는 인생으로 인정됐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믿음으로 연합됐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로를 가지시고 부활되시는 바로 그것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내가 주와 연합하기 때문에 나도 부활되는 거죠.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내게서 죄를 가져가서 당신이 대신 매맞고 벌받고 찢기신 결과 나와 그 거룩한 분이 연합했기 때문에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연애하는 청년들 보고 있으면 세상 안 힘든 것 같아요. 둘만 붙어 있는데 왜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몰라. 취업 안 된다, 시집 장가 못 간다, 암울하다. 근데 청년들 보고 있으면 암울한 기세가 안 보이던데. 연애할 때 얼마나 좋은지. 왜 좋죠? 세상 살이 힘든데 왜 좋아요? 연합하잖아요. 날 아껴주는 사람과 연합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결혼 주례했고 이번 주 토요일도 예배를 인도할 텐데 세상 살기 어려운데, 애기 낳아 기르는 건 너무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웃음이 멈추질 않아. 세상 어려운데 연합하니까 좋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건 이 죄인을 대신해서 기꺼이 매를 맞아주시고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시는 분과 완전히 영원히 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신데 내가 그분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시면 나도 연합된 자로 왕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 이 변화, 연합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데 단지 연합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장명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이름들을 허락하세요. 이사야 말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수르에 의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다시는 그렇게 안 부를 거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거다. 우시야 같은 백성을 주제넘게 행동하는 것들을 홍해에서는 찬송했지만은 삶의 자리로 가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널 기뻐해 하고 찬송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는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하더니 바알과 아세라, 몰렉이라는 우상 만나서는 바람난 사람처럼 하나님을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엄청난 죄를 다 뜯어서 가져가시고 대신 매 맞고 몸 찢기시니 죄 없는 자가 돼버려서, 벌 안 받는 자가 돼버려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너는 내가 너무 기뻐하는 신부야. 어제 저는 눈으로 목격했어요.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날 향해 너는 내가 너무 예뻐하는 신부야. 내가 너와 완전히 연합하기 원해. 우리가 그 법을 알기만 한다면, 소도 알고 나기도 아는데, 내가 왕 되려고 하다가 그 법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헵시바로, 뷸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헵시바와 뷸라들이 할 일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이사야 말씀 다시 확인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다 망한 예루살렘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건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헵시바와 뷸라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은,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신부기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뭘 해도, 어디 가도, 뭘 먹어도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생각나고 내 새끼들 생각나듯이 하나님의 머리에서 우리가 잊혀지질 않아. 윤상덕이가 잊혀지질 않고 일상교회 성도들이 잊혀지질 않아.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끊임없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 나를 헵시바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뷸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에서 내가 절대 떠나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헵시바, 뷸라로 부름받아야 될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언제 이 땅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내 가정이 지옥 같고 우리나라가 지옥 같고 이 세상이 지옥 같은데,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빨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렇게까지 쉬지 못하게 해라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구원받은 헵시바들은, 구원받은 뷸라들은 그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한 나를 거룩한 자의 신부로 삼아주신 걸 아침마다 경험하고 밤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마르질 않아요. 이 땅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가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더니 하늘로부터 마지막 음성이 들려옵니다. 계시록 말씀 확인하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헵시바야, 사랑하는 뷸라야, 고생 많았다. 너 나 쉬지 못하게 하도록 기도하느라고
소금으로 빛으로 사느라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땅 살아내느라고 수고 많았어. 내가 속히 감아. 하나님은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내 사랑하는 신부여 내가 당신대로 곧 갑니다 하시거늘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신부가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나의 신랑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신랑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성경 계시 66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이 헵시바와 뷸라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향해 하늘 아버지 신랑께서 마지막 축복을 내리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이 고통스러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헵시바와 뷸라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때로는 즐겁자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를 멈출 수가 없도록 죄가 나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저분한 인생을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시기 위해 그 아들에게 내 죄를 옮겨가시고 그 아들에게 벌을 행하심으로 더 이상 날 벌받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침마다 밤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신랑 예수님, 내가 곧 가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